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Grace, grace, wonderful gr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성경이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교육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 것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결코 절대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주 모시듯이 그냥 모셔놓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이 성경을 열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성경을 교회에 들고 오면 팔에 쥐가 날까 봐 성경도 들고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읽고 연구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속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면은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은 하늘의 보물 창고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 보물 창고에서 우리는 하늘의 온갖 보화를 거기에서 캐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산에서 금을 캐낼 때에 그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이 광산에서 금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캐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보화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복적인 것을 찾고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타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성경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연구해서 성경이 무엇인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성경에 대해서만은 일가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반석교회의 집사님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펼쳐서 성경 여기에 몇 장 몇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석교회 성경 교사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전파하는데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교육하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없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도 결코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해 줄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 반석교회 자녀들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저에게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제안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였어요. 진심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교육하시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부모님들로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선생님들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디에 나가면 우리 반석교회 선생님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매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사탄은 강력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슬렘권을 통해서 사탄은 강력하게 성경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의 약 1000년 동안 가톨릭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야말로 굉장한 손해가 가도록 하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권을 통해서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강력하게 가로막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얼마만큼이나 성경을 많이 불태워버렸는지요. 성경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외에도 오늘날 사탄은 온갖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3S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섹스, 두 번째는 스포츠, 세 번째는 스크린. 지금 스크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TV나 인터넷, 컴퓨터나 셀폰이나 계속해서 그냥 이거 스크린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지 그야말로 풍덩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S가 있습니다. 이것은 self-satisfaction.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내 스스로 이것을 읽고 연구해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경 어디에 보니까 몇 장 몇 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암송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은 엄히 명한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경책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rrect,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라, rebuke,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하라, encourage,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여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얼굴색이 변해집니다. 귀를 가로막아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유익되고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모든 세상의 이론과 사상을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화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오늘날 마치 종교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진화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 마음이 뺏기고 그야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 자녀들은 다 이 진화론이 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진화론은 사단의 큰 사기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사단 마귀의 강력한 사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사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죽었대요. 하나님이 죽었는지 봤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못 봤으니까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의 생각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저의 생각은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생각이 어떤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로서 표현해 가지고 제 생각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으로 지금 보지 못했으니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인류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는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는 나의 죄를 결코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를 행해도 여러분들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율법주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동성 간의 결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한 것이 죄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 중에서 ADHD라는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동장애에 대한 것인데요, 행동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자신을 자제할 수 없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제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그런 아이들을 약물로 치료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의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치료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그게 무엇이 문제냐고, 그게 왜 죄냐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임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가 아닌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다 아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를 죄라고 하고 의를 의라고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데 만일 내가 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나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이론과 사상이 만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미혹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진리에서 떠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하든지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바빠서 식사는 혹시 거르실 수 있더라도 성경 말씀은 하루도 거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너무 바빠서 식사는 혹시 할 시간이 없어서 건너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결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리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이 세상도 모르고 영원한 세상은 더더욱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내 자신도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정체도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입으로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 혼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코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인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